신약 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이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요새 감기가 기승입니다. 오랫동안 또 기침과 또 고열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얼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없어졌죠, 많이. 노아, 우리 로이도 없고, 우리 서우도 없고, 예찬이도 없고, 예강이도 없고, 다 감기 걸렸어요 지금. 얼른 낫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안 해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참 이사를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애굽으로 잠깐 피했다가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죠. 그리고 늘 주님께서는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종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도 그 내용을 다 아시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율법을 지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늘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성경을 공부하셨어요. 구약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고 암기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관습적으로, 이거 관습적이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왜 별로 안 읽죠?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읽을 성경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구절이 어디였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17절 후반에 보니까요. 17절 후반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 성경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이거는 마치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주님께서
책을 찾으셔가지고 이사야 61장 1편을 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원문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찾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찝어가지고 거기를 찾아서 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만난 거예요. 성경을 마침 폈더니 오늘 회장장에게 오늘 읽을 차례가 어디죠? 라고 물어봤더니 이사야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발견한 것이죠. 주님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첫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마침 그 본문이 어디였냐? 이사야 61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침 그 구절이 61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마침 그 내용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읽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은 정확히 어떤 것을 향하고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구약에 선포되었던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희년.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뭘로 지키죠? 안식일로 지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 구약 배경에는 그 안식은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 그 날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7일 중에 한 번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그럼 7년에 한 번은 뭐가 돌아오냐? 안식년이 돌아오죠.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을 쉬도록 합니다. 근데 7년에 한 번은 땅을 쉬도록 합니다. 그게 땅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안식 율법 말씀입니다. 우린 6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하루를 쉬는 거잖아요. 그건 물론 널브러져서 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땅은 무엇인가? 6년 동안에 소출을 내느라고 열매를 맺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쉬라는 것이에요. 땅에 농작물을 심고 계속해서 수확을 하다 보면 땅은요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죠? 점점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모든 생태계에도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인간을 쉬게 하죠. 왜 그런 주님께서 선언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법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게 되면요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 뿐더러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안식년은 무엇인가? 인간이 땅을 착취하지 않도록 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장치인 것이죠. 땅을 쉬게 해라. 6년 동안 열심히 땅이 일하지 않았느냐? 소출을 맺지 않았느냐? 열매를 냈잖아. 그럼 그 땅을 쉬게 해서 그 땅을 쉼을 통하여서 내년에 더 큰 수확을 맞이하렴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희년은 뭐죠?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7은 완전한 수 아닙니까? 7번 곱하기 7번 하면은 77에 49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년째가 된단 말이죠. 이때는 어떤 해냐면은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50년째 되는 해는요 자유를 선포하여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작용되냐?
내가 만약에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50년이 됐단 말이죠. 그 50년이 되는 때는 나의 노예의 신분이 풀어지고 자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집사님한테 1,000만 원 빚졌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갚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갚는 거야. 근데 50년이 되면 그 빚이 탕감되는 거죠. 아, 너무 좋다. 그죠? 아니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땅을 갖고 있던 걸 저당 잡혔어. 땅을 아주 원래 우리 지파에게 주었던 땅인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다가 내 사업이 안 돼서 막 팔았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 사글세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이 곤비해지죠. 빈곤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50년째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냐? 그 땅을 돌려주죠. 모든 것을 원상 복귀시키는, 완전히 리셋시키는 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였다라면 그에게 해방, 자유라는 해방을 주는 것이고, 빚이 있으면 탕감시켜주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가 땅을 잃게 되었다 그러면 50년이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것을 원래 있었던 곳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 기쁠, 행복한 희자를 써갖고 매우 행복한 해,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환희, 축제. 얼마나 기쁠까. 노예로서 50년을 살다가 딱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 빚을 엄청 지고 있다가 그것을 갚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탕감해줘. 그래서 그 날은 기쁨의 해다. 희년이다. 기쁘다.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뭐냐는 거죠. 그때에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나의 신분은,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노예의 삶이죠. 매여가지고 어떤 사회나 아니면 어떤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는 노예의 삶을 산단 말이죠. 우린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요. 무엇인가에 우리는 억압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 바로 희년으로 오시는 거죠. 그분 자체가 희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요, 희년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좋은 제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매여 있었던 것을,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었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는 그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요,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비를 맞는 장면, 굉장히 유명한 영화사에 있는 장면인데, 그걸 뭐냐,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한 사람의 어떤 격정적 표현을 거기에 담은 포스터가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그게 마치 희년이라는 거죠. 매여있고 억눌렸었던 것에서 완벽히 풀어주는 그 기쁨. 희년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희년은요, 올해 한번 올해가 50년째야. 그러면은 다음 희년이 오기까지 몇 년 기다려야 돼요? 5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희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의 얽매여 있었던 것이 어저께 있으면 50년 기다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50년 뒤에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 주님께 찾아가면 그것을 매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희년이 없는 곳에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이시죠. 희년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희년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매니페스토, 바로 선언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물론 십자가 지시겠죠. 그럼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억압된 것을 풀고 빛이 있는 사람을 탕감시켜주고 땅을 잃었던 사람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희년이 선포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자, 유대인들이라고 우리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과거 2000년 전에 흘러가서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아까 레위기에서도 봤듯이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주님이 먼저 지키셨어요. 자, 안식일도 율법이야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동의하겠죠. 안식년도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면 동의하겠죠. 희년도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하겠죠. 근데 그것을 한번 실현시켜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매일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수확의 기쁨을 맞이할 뿐더러 그것에 인하여서 큰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 매일같이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매일. 땅을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를 착취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내가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노예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일의 법을 지키면요, 그 사람을 하루 쉬게 해줘야 돼요. 휴가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안식일의 법을 알고 있지만은 자신의 삶에서는 그걸 실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인간의 욕심이 있으니까. 인간을 착취하니까, 억압하니까. 내 집에서 내가 돈 주고 산 사람을 굳이 내가 왜 그를 쉬게 해야 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안식년은 지킬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희년은 그럼 지킬까요? 안식일에 가가지고 너 오늘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와, 이렇게 됩니까? 안 준단 말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럼 땅은요? 땅을 돌려줄까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쪽이 있어요. 실제 희년은 지켜진 적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지켜진 적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살펴볼 때에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이 희년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땅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욕심이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허용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1,000만 원 누가 탕감해 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땅을 돌려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얼마 더 땅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건물 짓기를 원하지, 더 많은 빚을 내가지고 거기다 2부 3부 이자 쳐갖고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그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뽑아 먹으려고 하지, 실제로 안식년, 희년은 지켜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과 안식년, 이 희년에 앞서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실제로 안식일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년이 선포되기 위해서는요, 앞에 조건이 필요해요. 실제 희년이 솔로몬 이후로 지켜지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정의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식일과 안식년이 지켜질 것 아닙니까?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죠? 진리에 맞는 바른 도리, 공정, 어떤 발음, 공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요, 부를 외쳤어요. 부를.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 부자 돼야 된다, 우리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달성했어요. 근데 왜 그 시대의 정신이 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막 부를 추구했을까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 얼른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시대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 달성했습니다. 흔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 시대에 외칠 때는 그것이 필히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를 외친다? 부가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정의를 외친다? 정의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공평을 외친다? 공평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사랑 없고 소망 교회 소망 없다, 이런 거. 기쁨의 교회 기쁨 없다. 우리 진의 교회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공평을 말합니다. 사회가 공평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시대 정신과 가치가 뭡니까? 공평과 정의 아닙니까? 왜 그것을 외치는 것일까요? 정의와 공평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6편과 6절과 40편 17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다음이요. 자, 안 드렸나요? 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40절 17절 읽어볼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찾습니다. 왜냐? 가난하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정의의 선포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정의를 구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궁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중립이라고 외쳐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있으면 비난받으니까. 다 모두 다 중립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중립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중립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그리고 0도가 되면 얼어요. 물이 팍 올라가지고 50도, 60도에서 99도가 됐어요. 이거 끓은 거예요, 안 끓은 거예요? 안 끓은 거예요. 100도가 되어야지 끓는 겁니다. 중간지대 그런 거 없어요. 온도가 차근히 내려가서 0도가 돼야지 물이 어는 거예요. 1도가 됐어요. 안 얼어요. 계속 얼으라고 기도해도 안 얼어요. 중립은 허상이에요. 얼랑말랑한 게 있지 않냐? 안 언 거지. 그럼 살얼음은 뭐냐? 살얼음 그거 얼은 거지. 마치 사람들은요 뭔가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의가 있던지 정의가 없던지입니다. 공평이 있던지 공정이 있던지 공정이 없던지죠. 그 중간이 어디 있나요? 선지서들의 글들을 보면요, 그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외침이 거기에 가득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공의로우시고요,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정의를 외치십니다. 하지만 곰곰이 그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봤더니 세상의 이 법망만 잘 돌아가면 어느 정도 정의라는 것은 실현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거 잘 실현되지 않지만은 이 세상의 법만 잘 지키더라도 이 땅은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현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 이미 있는 이미 있는 이 법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은 주님의 정의가 실현될 텐데 주님께서는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셨을까?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상태,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정의로운 정의로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샬롬의 구현입니다. 샬롬은요, 전쟁과 가난, 궁핍과 소외가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정의로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현하시는 완벽한 샬롬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샬롬을 외치십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샬롬을 제안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사야 61장 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것을 18절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그럼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주님께서는 지금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정의의 측면입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방금 워프하시는데 25절, 2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갑자기 주님께서 정의를 말하다가 엘리야 이야기를 꺼냅니다. 25절 끝에 보니까요, 이 3년 6개월간의 가뭄에는요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누군가에게 보냄받느냐?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습니다. 자, 갑자기 주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요,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 공의, 그것을 초월하는 샬롬, 그것을 너희만 알지만 말고 곧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 장군 같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전해주라는 것이죠. 뭐를요? 샬롬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샬롬을 외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샬롬이죠. 전쟁과 가난과 궁핍과 소외가 없는 완전한 상태, 평안한 상태. 그럼 이걸 주님이 갑자기 어떻게 생각해내셨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그냥 그 근거를 찾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일까? 물론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동의하는 바니까.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압당하고 있었던 사람을 풀어주는 그 샬롬의 사역을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우리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샬롬은 뭔가? 샬롬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주 이 땅 가운데 정확히 구현될 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공간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샬롬은 그 나라에서 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정치체제죠. 거긴 차별이 없어요. 거긴 전쟁이 없습니다. 거기는 평안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줍니다. 아껴주고요, 격려해 줍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샬롬이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정의와 샬롬의 나라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요 샬롬을 선포하니까요, 정의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아니 고향에 왔으면 출세했으니까 반겨줘야지. 근데 왜 환영을 못 받을까? 그가 정의를 선포하니까요. 그가 정의를 뛰어넘는 샬롬에 대해서 말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더 억압하고 더 착취하고 더 부를 취득하고 사람들을 압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니, 빚을 탕감해주라니, 땅을 돌려주라니,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상황이 참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참 괴로웠습니다. 자유가 통제당하고 눈이 멀게 된 심리적 상황들, 삶의 강한 프레스를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정의가 사라진 곳에는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구현하시는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나라를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악한 사람은 여전히 호시탐탐 이 세계를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을 과시할지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정치 체제인 샬롬이 구현되도록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악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가진 가장 복음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제안합니다. 왜냐? 이 땅에 샬롬이 없기 때문이죠. 정의를 말해야 합니다. 왜냐? 이 땅에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오셔서 그냥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의 내용이었고, 그것은 곧 샬롬이 구현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자 바람, 그리고 그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샬롬을 구현하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엔 불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그냥 맡겨놓고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런 태만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교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가 임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가장 정의롭고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병들어간 이 사회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아버지여 정의로움과 공의의 선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함께 하시고 샬롬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은혜의 모든 것들이, 모든 억압과 묶임들이 풀려지는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는 너무나도 악함으로 얼룩져서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먼저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통치를 기다리며 주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완전한 주인 되시며 샬롬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따르며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이 땅에서 샬롬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